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복음 회복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세웠어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고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 문화시대를 살리려고 우리를 남을 자로, 남을 자.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면 절대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 문화시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운동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남길 자, 우리 후대,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렘넌트, 남길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류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밀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속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2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저희 교회 다니는 그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그 중등부 아마 친구에게 놀러 온가 봐요. 요 아래 놀이터에서 자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급히 달려오더니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이제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많다. 하나님 많이 있어요. 모슬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하나님, 저 안식일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특히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 저 시골에 할머니 믿는 하나님도 있어요.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할머니들 뭐라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늘로 고개 쳐들고 다닌 짐승은 다 하나님 믿는데 그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요. 멸망받아요. 천주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멸망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은 그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축복 대신 저주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집중시대에 이렇게 막 집중훈련들을 받고 하지요. 집중의 목적이 뭐냐? 그 집중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집중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참 응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이 안 되면은 굉장히 정신, 마음, 영혼, 우리의 몸이 분리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많은 어려움이 오고 틀린 판단, 틀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일치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속되면은 이제 틀린 것에 자꾸 집착해요. 여기서 빨리 참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이때부터는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해.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막 행복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이 와요, 그게요. 그래서 집중의 목적이 뭐냐면은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응답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주어진 것은 응답이 아니고 그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모든 범사가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여러분에게 다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코가 좀 주먹코다 작았습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 이 주먹코가 자기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남의 주먹코는 내 응답 아니에요. 그게 남의 날쌘코는 내 응답이 아니라니까. 머리가 곱슬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 키가 작으면 어째요? 그게 응답이에요. 키가 커도 응답이고. 응답이 뭐냐?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 것은 응답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응답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범사가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참 응답을 모르면은 그 응답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만에 빠져 있죠. 내게 안 좋은 일이 오면은 거기에 이제 또 낙심해 가지고 빠져 있죠. 그 응답에 빠지면 안 돼. 그 응답은 참 응답을 받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뭐냐? 참 응답을 찾도록 하는 훈련이 집중훈련이다. 자, 여러분, 결혼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좀 만족스러운 결혼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결혼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스러운 결혼만 응답인 줄 알죠? 아닙니다. 둘 다 응답입니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 빠져가지고 진짜 응답을 놓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응답은 참 응답을 바라보라고 주는 거예요. 좀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을 왜 주신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집중 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 사도행전 2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밀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한 거니까. 인본주의로 야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래서 뭐라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럼 가지 말아야지요. 성령께서 알려줬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이제 신문당하고 죄수의 몸이 될 거라고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죠?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신앙생활에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어야 돼요. 여기 말씀 속에서요.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힌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지마, 그거 망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그게 성령 인도죠. 그럼 바울 입장도 같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순절 오기 전에. 그런데 성령의 감동받은 자와 성령께서 올라가지 마, 가면 잡혀라고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잖아요. 사는 것이 성령 인도냐, 죽는 것이 성령 인도냐, 도망가서 피하는 것이 성령 인도냐, 잡히는 것이 성령 인도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서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한 30리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통학할 때예요. 근데 제 친구 큰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나이가 10살 정도 더 위일 거예요. 그 큰형이 군 가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친구 집이 그 시골 마을에서는 꽤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를 파하고 버스에 내리는데 그 사복을 한 기무사 그 군인들이 2명인가 3명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이름을 불러도 괜찮겠죠. 이제 김옥균 씨라고 해요. 그 김옥균 씨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군인들이야.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죠. 한 마을이니까 이 탈영병을 붙잡으러 온 걸. 그런데 저리 보니까 이제 내 친구 형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요,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기무사 군인들은 얘가 걔 동생인지 모르니까요. 빠른 걸음으로 가가지고 형한테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 형이 뒷산으로 막 도망갔지.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연속되더라고요. 5년. 근데 나중에는 이 기무사 근무하는 군인들이 이 사람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돈 받으러 와. 이렇게. 그 집에 오면 그 아버지가 돈 줘서 보내고, 그게 5년. 상당히 재산이 많은데 재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 있으면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게 그게요. 이제 아예 그 사람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보여도 안 잡아가. 보여도 안 잡아가고 계속 오는 거예요. 돈 받으러. 그 아버지는 걱정되니까 돈 주고 논 팔아주고서 한 5년. 시골 말로 집안 쫄딱망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붙잡혀서 가가지고 근무 기간 채우고 제대해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 성령 인도이며, 그죠? 무엇이 성령 인도이며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냐 그 말이에요. 안 붙잡힌 것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요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 하잖아요. 실제 애언하는 사람이요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다고,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에 성령 인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령 인도라고 하면은 뭐 좋은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죠. 첫째로 진짜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증거는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비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말해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답을 다 얻고 가야 되느냐면은, 문제 아니네, 이 답을 얻고 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단어도 너무 붙잡지 마세요. 다 끝났다, 그것도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도 다 끝났어, 그게 더 확신이 오죠.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어, 그게 더 막 가슴이 와닿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성경에는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예배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속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이 비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야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인데 그 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사본이 있어요. 이 사본을 정경화시키는 작업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책이 됐든 구속사적 내용이 있는 책이라야만 하나님 말씀이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그게 성경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말씀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도 복음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언제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날.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증거해줘야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성령의 인도요. 그게 지금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무속인이 굿하고 막 작두 타고 해가지고 나갔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쑥 먹고 막 그래가지고 병 났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나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쑥을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쑥이 좋다대. 쑥이. 얼마나 좋으면 쑥하고 마늘 먹어갖고 곰이 인간냈겠어. 나는 몸신이다 거기 보니까 쑥이 엄청 좋다더라고요. 3년 묵은 쑥은 7년 병을 고친다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너무 또 그거 감동하고 쑥 캐러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번 목사님 그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또 오랄 로버트 그분들의 그 어떤 신앙관을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갖다가 옮긴 사람이 조영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공적 사고를 전달하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다 성장했어요. 여러분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되는데 대놓고 망하는 거예요. 대놓고 망해요. 우리 배장로님 앉아 계시지만은 배장로님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주변에 조영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해외 다니고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장로님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싹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된다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막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돼요. 병도 나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이 공격하면 그대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붙잡는다면은 사단, 저주, 지옥 권세가 여러분과 무관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언제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응답으로 붙잡힌다면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사냐 죽냐 잡히냐 도망가냐 그게 아니라니까.
뭐 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된다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참 응답이요. 아멘! 정신을 차려야지. 뭐 하고 있어 지금? 좀 유목사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 받아놓고 뭘 달라 해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유목사의 말을 그대로 전한 거면 내 말은 아니고 뭐 사실은 내가 그 말의 입장은 아니고 유목사님이 그 말 할 수 있는 입장이지. 근데 나는 아직 아니고 유목사님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뭘 달라 해요. 다 받아놓고 부끄러우지도 모르고 달라고 자꾸 그래. 두 번째, 진짜 성령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처음에 못 봤어요. 베드로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 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 안진병이를요. 베드로가 안진병이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니까. 어디 안진병이 있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문제에 빠진 자 있나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그거 보세요. 어떻게 빌립이 그런 만남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와 빌립과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보게 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요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라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나는 못 갑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아나니아에게는 바울 만날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매일 부활주일이죠. 근데 이제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인데 부활 신앙으로 딱 무장을 하세요. 어떻게 무장하면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학적 배경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고 부활했어요. 그게 신학적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배경.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요 되게 지금 이제 내가 깨닫고 나니까는요 참 가짜는 소리들을 했는데요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가지고 막 얼마나 우리를 막 율법적으로 먹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에? 앞으로 주의 정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뭘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째려보니까. 다방에 들어갈 때 우리 옛날에 십자가 차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방 들어갈 때 십자가 빼서 주머니에 넣고 딱 들어갔다. 그러고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다방 아가씨들하고 농담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딱 다시 차고 나오고 고람 되오니까 하나님 쳐다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알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가 뭔 못된 짓 하나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면은 빨리 일으키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조금 허물이 있으면은 사단에게 정죄당하기 전에 그 허물을 빨리 덮으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면 그게 코람데오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온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학적 배경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적 배경으로 뿌리를 탁 내리셔야 돼요. 신학적 배경으로 가긴 신앙적 배경으로 뿌리를 내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 아시겠죠? 함께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말이에요. 하나. 그게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사실적 배경이 체질돼야 돼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요, 저기 광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그 에티오피아 구스 넷이 만나라. 예배하고 오는 중인데 이게 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답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네가 만나서 설명해줘라.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사실적인 배경으로 체질, 그게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안디옥 교회 교사와 선지자들이 뭐 했죠? 실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바울과 그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다 해줬잖아요. 네. 부활의 신학적 배경,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가 아니요, 도덕선생 윤리선생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네가 뭔데 정죄를 해? 지도 더러우면서. 안 그래요?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신학적 배경.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신앙이 돼야 되겠네. 신앙적 배경으로 뿌리 내리세요. 이제 사실적인 배경으로 삶이 돼야 돼. 실제 성령께서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인도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성령이라는 절대 능력으로 인도해요. 오직 성령. 그게 성령 인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형편, 상황, 상태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로마의 박해 아래 저 어마어마한 조직 가진 유대 종교의 핍박 아래 있죠. 이때 제자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한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여기로부터 해방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마. 너희 할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 말이잖아요. 오직 충만. 우리 진홍이 오랜만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진홍이나 나나 뭐 인간적으로 뭐 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알잖아. 그 집에 사시는 그분은 이사 한 번 있는데 그분만큼 머리 좋은 분 없잖아. 안 되잖아.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되잖아. 내가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영민이 너는 더해. 진홍이는 키라도 크지. 너나 나나 키도 작잖아. 근데 그 조건이 오직 성령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오직이라는 절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조금 자기 그 약점, 단점 이걸 끌어안고 막 고민하고,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완전 내가 밑바닥이다. 그럴수록 오직 성령이 절대 능력이 돼요. 아시겠죠? 유대교, 로마, 핍박, 박해 아래에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성령인데요. 오직 성령으로. 재앙의 현장에, 지금 이제 재앙 현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현장이 전지, 그 현장을 놓고 오직 성령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무능력이 발견될수록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자기 문제입니다. 바울의 문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그러세요. 은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야 은혜야. 내가 너한테 준 은혜인데 안 받을 거야? 은혜인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약할수록 오직 성령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어딘가에 좀 있나 봐. 오직 성령 안 해도 되는, 적당히 해도 되는 어느 정도 뭐 베이스가 깔려 있는가 봐. 이게요. 없을수록 이게 답이 돼요. 없을수록 능력이 돼요. 오직 성령으로.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도망가느냐 붙잡히느냐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뭐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게 하고 그 응답 속에 서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오직 성령으로 여기로 인도하는 것, 절대 능력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성령 인도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참 응답이 뭐냐? 그 참 응답이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가지고 이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감람산 언약에서 모든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와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올인해버린 거예요. 올인. 그게 1사. 2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외에는 all out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올인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인이 돼야 우리 렘넌트 학업 속으로 내가 올인한 그걸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산업인이 138 속에서 모든 것이 보여야 그걸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올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업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all out.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여러분 25. 하나님의 능력 말하자면 138이 체험돼요. 그걸 보고 25.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경쟁할 수 없는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그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남길 자, 렘넌트를 세워라. 그 응답 가지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획 237 나라 살려라. 237 서밋 운동해라. 이 응답의 주역들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미션. 자, 오늘 3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성령 인도를 가지고 좀 미션을 잡자고 해요. 성령 인도를 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은 성령 내주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 미션, 성령 내주.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단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내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내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죠?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신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성령 내주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내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게 많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올인해버려라. 성령 내주, 성령 내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 하나님 일에는 부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렙다 가부, 기름 한 병, 또 예수님 시대에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 가진 그 성도가요, 한 달란트를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지만은 자기 전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 부자잖아요. 자기를 다 들었으니까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쓸 게 없어. 가난한 자.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돈 1,000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부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자야.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쪼잔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요. 재건파처럼 막 이렇게 돈 100원 쓰는데 기도해보고 쓸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고. 인간이 아니고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것은 없어야 된다. 나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 미션, 성령 인도입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다 내버려라 이제.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걸로 모든 범사를 이제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령 인도는 all out.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거 외에는 다 내버려버려. 자, 그리고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 영적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재앙시대. 특히 교회가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좋은 것.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진주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그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 아닙니까? 불 지르고 계단을 지키고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 다 칼로 찔러서 5명 죽이고. 그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라니까요. 이게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현장을 놓고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진짜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데 올인해버려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일에 올인해버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회복. 진짜 재앙시대, 흑암문화 시대, 저 영육간의 병든 질병시대, 이런 시대를 막을 남을 자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을 겁니다. 왜? 복음 회복한 자 아니고는 그 재앙시대를 막을 수도 없고 답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남을 겁니다. 남을 자로. 그리고 이 운동은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돼야 돼. 그래서 남길 자. 뭘 남길 겁니까? 제자를 남겨야죠. 뭘 남길 겁니까? 렘넌트를 남겨야죠. 뭘 남길 겁니까?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 RUTC를 남겨야 돼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RUTC가 너무 커 보입니까? 다락방이라도 남기세요.
여러분이 가고 난 이후에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하나라도, 지교회 하나라도, 미션홈 하나라도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 인도받게 하사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절대 능력인 오직 성령 속으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재앙을 만난 세상에 그 재앙 막을 자로, 우리를 남을 자로, 렘넌트를 남길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게 하시고 그 일꾼 키우는 교회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